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축복이고 기적이고 은혜고 이것이 아니면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숨 쉴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저는 이게 환절기가 되면 숨을 잘 못 쉬어요. 이렇게 비염 환자들은 그렇게 숨을 잘 못 쉬어요. 특히 감기가 걸리면 숨이 더 잘 안 쉬어져요. 그런 가운데 숨 쉬는 것이 얼마나 감사인가 생각도 해보고, 숨이 다 끊어졌을 때 그 숨조차도 쉴 수 없는 상황, 무균실에 들어가서 인공호흡기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러면 숨 쉴 수 있을 때 감사하고, 숨 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다. 내 인생 왜 그렇게 되었을까라는 원망과 시빌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을 어떻게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눈에 보이는 여건이 있어서 드린 감사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해야 될 그런 감사입니다. 믿는 자들이 해야 될 감사. 성경에는 감사하지 못해서 불평해서 하나님을 불신앙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광야 1세대를 보게 됩니다. 성경에 불평의 1등 민족이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전까지의 역사들을,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린다는 사실들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모세의 너를 통해서 이곳에 인도하셨냐? 그러면서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좋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런 모습들, 올 한 해 살펴보면 우리가 감사한 것도 있었지만 감사 없이 내가 잘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됐구나라는 그런 우리의 뇌리 속에 그런 생각을 하고 무의식 중에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진짜 감사는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는 거,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양 가사를 보면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 형통하겠다는 얘기는 무슨 일을 만나도 다 눈에 보이는 형통,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형통이 있어서 형통한다, 감사한다라는 그런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고 감사하고 축복이다. 해야만 하는 고백이 바로 감사고, 생명 걷어가시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럼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진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감사하는 자는 창세기 1장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해, 달, 별, 빛 모든 걸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 바로 하나님, 저를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있으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자입니다. 그럼 불평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신다라는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아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감사,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위기 순간에 감사,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아무 일 없어도 드리는 감사, 이것도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말처럼 쉽지 않은 감사지만 삶을 살아내면서 감사를 통해서, 우리 환경을 통해서 감사를 배웁니다.
매일의 감사가 그래서 영혼의 비타민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 일 없어도 그렇게 감사하면 그것이 앞으로의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더 큰 감사,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또 그저 감사하는 것이고 그냥 감사하는 것이고 감사의 제목이 없어도 감사를 한다면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 가운데 감사는 빠져서는 안 될 그런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설교를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 추수해서 농사지어서 곡식을 얻으면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라는 명령과 법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첫 열매를 어떻게 드릴까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돌이로 살았습니다.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옮겨다니면서 나그네와 같이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유목 생활하면서 이것이 몸에 배었을 수 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주신 이유는 이 언약 때문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이런 많은 축복들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노력이 아니다. 그 언약 때문에 내게 주신 것이다. 지금도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언약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 약속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2절 말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 만물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레시트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처음, 시작, 최상의 것, 농사를 지어서 최상의 것 다 거둔 후에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 하나님 주신 많은 좋은 것들을 거둔 후에 이것을 최상의 것만 광주리에 얼마를 담아라. 하나님이 이거 주셨습니다. 모든 전부를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우리들이 소득의 11조를 드리듯이 이 10가지 중에 한 가지를 드립니다. 라는 그런 고백은 내게 모든 걸 주셨는데 최상의 것으로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신앙의 고백입니다. 택하신 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에서 이것을 드리는 거예요. 왜? 거룩한 분, 선하신 분, 구별된 분이시니까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구별되어 드렸듯이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께 구별되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럼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택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규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광주리에 담아 드리는 것,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첫 열매 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어요. 그럼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인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종에서 아들로, 종에서 백성으로, 종에서 자녀로. 추수감사주에 드리는 그 이 바구니가 바로 미국 청교도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스라엘 땅에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그렇게 드려야 된다. 첫 예물은 그렇게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유래가 돼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 이 감사가 담긴 바구니처럼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감사하는 것. 그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바구니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만 이 과일과 오곡백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바구니 속에 우리의 인생이라는 1년이라는 이 바구니 속에 하나님께 감사함을, 우리의 심령 성전 가운데 감사함을 담아서 하나님께 봉헌하여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이고, 우리도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고백으로 그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개인적인 감사의 고백 드리기 위해서 최고의 바구니, 우리의 심령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바구니에 담으면서 좋은 일만 담겠습니까? 아픔들, 고통들, 힘듦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픔도 씻어주시고 고통도 싸매주시고 힘듦도 또한 더 좋은 곳으로 갚아주시고, 그것이 진정한 감사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기 위해서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지만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다 마치고 나서, 장자의 죽음의 재앙까지 마치고 나서 두 손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어요. 그 언약대로 430년의 기간을 채워서 출애굽시킬 것이다라는 그런 언약대로, 약속대로 그들은 그 시간까지 맞춰졌을 때 그렇게 출애굽을 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허락해 주셨을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농사를 지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할 수 있는 것이 눈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먹고 마시고 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들을 주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런 축복이 있지만 하나 더, 그곳에 발바닥으로 밟아서 최병호가 있을 때 무찔러내야 되고 없애야 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의 모든 우상 숭배들을 하나하나 타협하지 않고 다 제거해야 되고, 그걸 제거한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땅에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없애기 원하셨지만, 광야 1세대는 불순종을 죽었고 광야 2세대는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에 여전히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 숭배를 여전히 하고 있다. 우리 또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라는 갈림길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내 안에 갈등하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우리가 다 가지고 있고, 그런 영적인 전쟁들을 다 벌이고 있습니다.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았어요. 받고 나서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들을 받습니다. 미리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이에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기다리고만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들어가서란 말은 히브리어로 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미완료 상태인데 아직 들어가지 못했고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라는 그런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미완료 시제를 쓰는 거예요. 앞으로 그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고백과 선포와 결단과 한 발을 디뎌야 돼요. 수많은 환경적인 문제나 영적인 전쟁과 또 내면의 이런 갈등들. 왜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하고 왔잖아요. 그곳에서 여호수아 갈렙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나머지는 부정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 세대는, 두 번째 세대는 그렇게 들어갔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고백과 선포, 결단과 발바닥으로 디뎌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 우리들의 삶이 그런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셨던 은혜 셀 수 있습니까? 셀 수 없습니다. 너무나 많기에 우리들에게 그런 감사의 은혜를 노트 한 권 주고 써보십시오. 지나고 보면 잊어버리니까 그 순간 써보십시오 하면 노트 300페이지 원고도 300페이지도 모자랄 수도 있어요. 써도 모자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해주시겠다.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소출로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미 주신 약속 우리가 받았어요. 받고 나서 우리들에게 한 해 동안 주셨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바구니로 마음에 담아서 또 고백으로 그렇게 올려드리고 오늘 드려진 예물도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예물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길 원하십니다. 땅에 소산 많이 줬다. 감사할래?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예배자들을 찾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처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하나님 지금 오소서. 그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예배자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택하신 곳, 우리의 골방, 우리의 예배자, 우리의 심령 성전이 거하는 모든 곳에서 구별되어 그렇게 우리 삶을 드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에서, 삶 속에서 가나안 땅 예방 종교, 영적 싸움 모두 진멸했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다 정리하고 그렇게 싸워서 이기고 승리를 주셨으니까 이들이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우리보다 눈에 보이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십자가를 꽂기 원하시고 깃발을 꽂기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곳에 흘러넘치길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켜라 라는 그런 말이에요. 세상 살면서 이런 생각과 마음과 환경과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타협할 일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도 한 번은 이해해 주시겠지. 그러면서 세상과 타협하기도 합니다. 이 타협 속에 우리를 정죄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타협이 잘못됐다면 회개하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것들이 내게 가득 채워지지 않도록, 나를 흔들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셈도 주셔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러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힘듦을 만났을 때 정말 중요하게 결정해야 될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힘이요 생명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생수의 강을 불어넣으셔서 영생 은혜로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결정해야 될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기보다 먼저 우리의 생각을 먼저 앞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된 선택했군요.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또 하나님께서 새 길을 또 허락해 주시고 세임 주시고 이런 과정이지만 먼저 하나님께 먼저 아뢰라. 먼저 무릎 꿇어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 짬뽕이 되면 안 돼요. 희석이 되면 안 돼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택하신 곳에서 살기 원하십니다. 이 16절 말씀, 한 절 말씀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규례와 법도를 행해라. 명령이다. 명령이에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반복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 행하는 거 똑같은 말이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똑같은 말을 다른 단어로 풀이해서 써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고 이 말씀을 반드시 행하라는 그런 명령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선택이 아닌 명령.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1년에 딱 한 번 있어요. 1년 그냥 그 절기로 지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셨던 것들을 담는 거. 우리가 여기에 담았을 때 하나님께 주신 모든 소출의 만물을 거둔 후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변함없고 완전하신 그 말씀을 광주리에 담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우리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우리는 더 이상 껍데기, 형식 이런 것보다 진짜 본질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내려놓고 오직 믿음을 들여 기쁨으로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 관계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하나님께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되겠지. 내 친구가, 내 부모가
하나님과 1대1 관계입니다.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구원도 대신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지만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1대1의 관계입니다. 1대1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한 몸 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그 명령이 있습니다. 레인을 위해서 10분의 1을 드렸으면 3년에 한 번씩 드린 구제의 11조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렇게 드려라. 이 중심 원천은 뭐냐? 가난한 자를 위한 배려입니다. 가난한 자는 항상 있습니다. 많이 가진 자는 가난한 자를 도우라. 흘려보내라고 많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많이 가진 자도 남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이것을 다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누구의 책임이 아닌 함께 감당하는 책임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독거노인들에게 우유를 배달해 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기도만 하고 있었고 하나님 주신 재정을 차곡차곡 모아서 그것이 배달을 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배달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한 4천, 5천 명가량 그렇게 배달하면서 지침이 있대요. 유통기한 지난 거 주지 마시고 아주 신선한 우유 주시고 또 배달할 때는 하루나 이틀이나 며칠 동안 우유가 먹지 못하는 것이 남겨져 있으면 꼭 얘기해 달라고. 왜? 고독사가 있으니까. 그것도 가난한 자를 위한 도움이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는 전국에 그렇게 나눔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커서 많이 가져서 내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에 바구니에 담고 그것을 또한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과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흘려보내는, 저희도 약자인데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약한 자, 나보다 더 힘든 자에게 흘려보내는 것, 그것을 명령으로 해주고 계십니다. 함께 나누어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책임 우리 모두가 다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주신 것들을 나만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눌 때 감사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땅에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고요.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그 영광의 나라 가운데 풍성한 부유하신 하나님 은혜가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그렇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또 제가 드린 것이 레위인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새롭게 시작할 또 한 해에 대한 미리 감사가 됩니다. 우리 이 영혼의 비타민, 이 감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정말 하나님 주신 형통이 무엇인지, 내가 하늘 소망 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곳에 앞장서는, 그래서 앞장섬을 통해서 이것이 형통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해서 우리 삶 가운데도 나눠줄 때 또 채워주시는 것처럼 물질이 마르지 않고 감사가 마르지 않고 형통의 은혜가 늘 함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